2023년 12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벌써 또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시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며 또 이렇게 마지막 남은 12월을 보낼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중에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이하게 그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어떤 성도님께서 댓글로 올려주신 그 자살, 연명, 안락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유대인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것이 또 장소적으로 회당이나 성전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성전을 향해서 그쪽 방향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그런 성경의 모범 사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다른 왕이나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신하들이 모략을 꾸며서 왕의 의인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여기에는 또 그 서서 기도하는, 회당 기러기에 서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으나 외적으로 그런 외식적인 그런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포로 생활에서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와는 대비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외식하는 기도의 표본으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리새인이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그 행위적인 부분, 이것을 내세워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는데요. 자신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회당의 그런 회당과 또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서서 기도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좋죠. 그래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예 그 길거리나 이런 데 자리를 정해놓고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그 연극 배우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하네퍼의 역어입니다. 하네퍼는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단어인데요. 경건치 못한, 경건치 아니한, 위선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원전 536년경 아덴에서는요. 봄마다 열리는 그런 디오니시우스의 그 신이죠. 그 축제 때에 주로 남성 합창단에서 가사를 그렇게 대화 형식으로 그래 말해주는 해설해주는 해설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객에게 합창의 독백적인 가사를 대화 형식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히포크리테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대에 출연할 때는 반드시 가면을 쓰고 진행했다 합니다. 히포크리테스는 사악한 사람, 그러니까 죄인과 같이 취급되었고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하네프를 무법자 이런 뜻을 지닌 아노모스, 그러니까 신이 없다란 뜻인 아세베스라는 단어의 번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두 마음을 가진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2장 3절에도 그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과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해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또는 그 공식적인 금요 철야라든가 이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혼자 막 방언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떠들어가지고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없지요. 그로 통해서 내 기도 시간을 오히려 방해받는.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남들이 기도하는 시간 그거를 방해한다는 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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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한다고 주여 고함치 갖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서요.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왜 그렇게 고함을 치시나요? 예수님이 잠깐 외출했습니까? 내 마음에서요. 그리고 아직 안 돌아오셔갖고 그렇게 외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일부러 고함치고 나 기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골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표본을 성경에서는 하나 나타내 놓고 있죠. 자, 열왕기상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었는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구절에서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대치해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 금식기도 하고, 뭐 요즘은 또 그런 말도 하대요. 뭐 문학 음식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기도 안 들어주니까 그래 그 금식 기간을 더 늘려버리고, 또 그 안 들어준다고 해갖고 막 더 고함치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듯이 성도란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땡깡 부려서라도 내가 소원하는 그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소리 높여 통성기도하는 그 모습과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뛰놀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행위,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요, 그 기도 행위를 히포크리테스, 그러니까 외식하는, 가면을 쓰고 하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사칭해 가지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렇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신, 다 펼쳐놓고 열어놓았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비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 무스테리움. 인간 측에서 미스테리한 그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아서 그분과의 연합함을 위해서 거기까지 지어져 가게 되는, 지어져 가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골방의 그런 비밀의 무스테리온의 그 기도인 것입니다. 집집마다 그래 일부러 뭐 기도의 방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좋습니다. 그런 열심을 부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회로의 그런 지어져 감을 기도의 목표로 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던 믿는 자, 진정한 성도라면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이 인생 속에서 잠시 누리게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인 사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영생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가 11조 헌금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한테 소원을 빌어가며 기도하는 것이나 무당에게 복채주고 소원을 빌어가면서 구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것이 겨우 이 정도에 머문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생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성소로에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천국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는 일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그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실 뿐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만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만을 들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준비해 주신 것, 바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구하는 그 약속해 두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두셨잖아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 그 약속, 그 빛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과 같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구하는, 불뱀에게 물려 죽을 자임을 자각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놋뱀만, 예수님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구약 이전부터 이미 이것을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자, 구원자죠.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인 태초 이전부터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성도들,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은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 하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였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는데 너희가 죄가 남아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본다고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다 하면서도 구약에 기록된 오실 예수,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율법 지킴, 행위 구원, 나 스스로 하나님 되기,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에 이런 것을 갈망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맹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오신 태초부터 말씀하신 구원자, 그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눈을 뜨게 하시는 건 역시 예수님께서 뜨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맹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맹인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거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려 하신다 하시면서 맹인,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택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율법의 우리를 박차고 나오듯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죽은 중에서도 그 음성을 알아듣고 무덤, 그러니까 죽었던 그곳, 율법으로부터 죽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성도는 이 복음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낙 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결국 천국 가겠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이 바로 마귀적 발상이고 마귀의 그 쏘삭거림에 넘어가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열심히 보던 분, 성경 안 보고 난 이제 좀 안 보고 지내봐야지. 하루만 안 봐보세요. 그렇게 되지는가. 자신이 맹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와 자신이 맹인이었음을 알고 약속의 인자를 바라본 자, 그것을 성경은 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그릇이 이방인 중에 부른, 유대인 중에 부른 자라 하죠. 가라지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거 오래 참고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영원 전부터 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 영원 전부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택하심을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는 그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율법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빚 갚아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기도이죠.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것,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응답 바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빚진 것,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태초 이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빚진 것,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성도분이 그 설교 하단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락사, 자살, 연명 포기 이런 주제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자살로 죽었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구약에 두 사람이 있고 신약에 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을 들기도 하는데요. 아비멜렉은 전쟁 중 전쟁 중에 어떤 장막으로 피했다가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 윗짝에 머리가 상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니까 여자에게 죽었다고, 그리고 오명을 받기 싫어서 신복한테 나 죽여줘 이렇게 해서 죽게 된 자거든요. 그래서 이는 자살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있습니다. 자살자로. 아비멜렉과는 다르게 사울은 자신이 할례 없는 자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했고, 그런 그 자신이 왕이, 그 인간적인 왕이 되겠죠. 그 왕의 죽음이라는 그런 그 오명을, 그 불명예를 안고 죽는 것, 거기 싫어서 신복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신복이 겁을 내서 안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자결 행위는 실패합니다. 이제 그 타살은 실패되고 자결을 하게 되죠. 사울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죠. 사울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그 사무엘하 17장에 압살롬의 그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책을 세웠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충복인 그 후세에게 지혜를 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이것을 자신이 그 계략 꾸민 것이 실패했음을 알고 자신 고향집으로 그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장면이 자막에 띄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하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약에 나오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사람 유다이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은 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판단에서 자신의 불명예, 남들의 이목이 두려운 그런 싫은 자들입니다. 먼저 아이도벨과 가룟 유다를 비교를 해보면요. 그들은 다가올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라를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자신의 입지를 챙기기 위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권력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닦아 나갔던 그런 자들이죠. 압살롬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정권을 제거하고 그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은 그 압살롬의 왕국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 계략을 꾸몄고 그것을 실패하니까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민족 메시아적인 그런 사관에 젖어서 자신이 꿈꾸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꿈꿨지만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한 자면서도 할례 없는 자의 그 손에 죽는 것이 불명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 가치 챙기기, 이것에 빠져서 자살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흠이라고 스스로 결정지은 것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게 되니까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오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영웅되기 놀이에 빠진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죠. 구약에 나타나는 거인, 그것이 바로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신된 자들. 이에 대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복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몰아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후퇴하게 해서 적군의 진지에서 우리아가 죽도록 만들죠.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가치 챙기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 예수님이 오는 가문,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삼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를 방불하는 그런 예수님의 방불케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자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다윗왕의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죄의 지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 모습을 바로 보입니다. 다윗이 3번 우니까요. 이들은 자신의 명분 챙기기, 영광 챙기기에 골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왕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결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는 구원의 대서사시를 꾸미는 그런 획을 끊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그 인간적인 견지에 있어서 그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또 여자들입니다. 유대사에서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죠. 자,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시아버지인 그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다말이 나옵니다. 또 1장 5절에는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인 가나안인 여인인 그 라합이 나오고요. 또 모압 여인인 룻이 이 5절에 나옵니다. 또 1장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절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모압 자손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죄된 모습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의 옛 죄된 모습,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옳지 못하게 보이는 메시아의 오심의 그 길목을 차단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왕 압살롬, 그리고 신약의 가룟 사람 유다죠. 가룟 유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그 계보들을 차단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그 길을 차단하고 방해하던 자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이들은 자살이라는 결말로 인생을 끝내고 말죠.
여러분, 자살이 죄다 아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에 견주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비치는 빛이 굴절되고 변형되어서 비춰지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 음식 중에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것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생명들이 탄생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죄사함의 징표인 보혈, 예수님의 피에 의한 것이죠. 짐승의 짐승의 피 흘림,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모습이 구약에 나오고, 이것은 바로 신약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 피를 함부로 흘린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고, 이것은 바로 아벨을 죽인 예수님이 오는 혈통을 막는 것,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죠. 또한 신약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오지요. 구약에는 혈루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가 되어야 할 자궁 속에 그 피가 흘러나와서 버려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창세기 3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8장 9절입니다. 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의 아들 오난이요,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형인 엘의 자손을 이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현재로 보면은 별로 죄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부분이지만은 이 성경에는 굳이 이것을 죄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오난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유다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시고 구원 계획의 그 길, 그 핏줄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인간의 생각에서 아니 그 마귀의 쏘사김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그 혈통, 그 씨, 그것을 땅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았었다. 이것은 사탄의 행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대척점에 서 있는 행위잖아요. 이것이. 아담이 피 흘림 없이 스스로 자신의 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시도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사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라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무화과의 꽃이거든요. 지난번 설교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열매가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그것이 무화과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무화과가 먹어보면 아삭거리는데 그것은 그 수술이라고 합니다. 꽃의 수술료. 무화과는 번식하기 위해서는 끝꽂이를 하거든요. 구약에서 씨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요. 이 씨는 바로 자손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제라가 바로 자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핏줄에 속한 그 유다의 아들 오난은 그 씨를 땅에 설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또 어떤 학자의 그 말을 보면요, 이 학자가 예수님도 자살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걸 보고요, 자살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계획자이시고 성취자이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견지에서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게 된 아담적인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선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의 귀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으로 결말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않고자 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살, 연명 포기, 그 안락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덕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다가 오도록 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신 위치에서 그대로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면 그 몸 불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무대로 충실하게 살다 가면 그것이 그 빛을 비추는 삶이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다 하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연명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 부름이 편안한 죽음일 수도 있고 암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조차도 선으로 만드십니다. 아까 보신 족보의 그 하찮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비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오르듯이 말입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광장에서 횃불에 타서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듯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내 중심, 내 생각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 이것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며놓으신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따듬어져가는 그 삶, 그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는,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자의 삶, 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라는 존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 그 율법적인 부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 자살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그것이 편협한 그 지극히 인간적인 아담적인 사고입니다. 안락사, 연명 역시도 같은 각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리들의 이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넘쳐 여과장치인 프리즘이 아니고 거울과 같이 변형 없이 그대로 반사되어서 이웃에 흘려주는 그 삶,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살다 갈 성도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내가 하는 행위는, 나로 인해서 반려되는 행위는 나에게서 점점 사라져 가게 될 겁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뿐이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말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자살, 안락사, 뭐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텐데,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탤런트로서의 그 역할로서의 그 모습들을 온전히 갖추고 하나님 부르심을 기쁘게 받으며 할렐루야 달려갈 수 있는 그 축복 더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